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가 이제 조금 쌀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그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종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시작. 따뜻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고요? 정말 호들갑입니다. 세상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뉴스로부터 시작하여.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참, 우리가 불쌍한 존재구나. 조금만 변해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은 라틴어로 끼리에 엘레이손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손. 끼리에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엘레이손,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사용하냐면 예배의식에 많이 사용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의식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잘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잘났는데 내가 뭘 필요로 하니? 라는 마음을 이 끼리의 엘레이손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예배는요 의식이 있습니다. 리터지라고 하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있냐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냥 막 찬양하다가 가슴이 막 그냥 뜨거워졌다고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진지하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지금 말씀으로 전해져온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하여 이 아침 일찍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리터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있어서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법이 있는데 자,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끼리의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예배를 드리며 예배 인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탁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의 첫 걸음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쫙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격의 첫 번째 단계예요. 이름을 부르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온전함을 예배는 요구합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을 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데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정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진지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종이 주의 말씀의 종이 선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죠.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결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가치 있는 모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예배의 시작을 이렇게 인격적인 교제와 온전함으로 구할 때 어떻게? 가치 있는 모양, 그게 월십입니다. 가치 있는 모양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하나 나아갑니다. 오늘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가치 있는 모양으로, 보세요. 가치 있는 모양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worship. 가치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가장 가치 있는 모양이라는 게 뭡니까? 진지한 거예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쁘고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면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모양으로 진지하게 옵니다. 거꾸로 볼게요.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함을 주시고 사함 받는 온전한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얘기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산다 하여도 마음의 참된 가치를 추구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청빈하다고. 그런데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는다 해도 마음이 헛된 것만 추구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더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된 가치와 헛된 가치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아예 하죠. 우리의 마음이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참되다라는 참되다, 참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진지하게 나아가는 것. 참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세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진실되다, 좋다,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들 모양이 어떤지 아세요? 1부 예배 때 특히 2부 예배 때는 잘 모릅니다. 1부 예배 때 되면 얼굴에 이렇게 빛이 확 들어요. 우리 저 김성희 집사님 계세요. 한번 보세요. 저 얼굴에 뭐가 있는 작은 변화지만 참된 것은 뭘까? 참된 것은 진실하고 참된 것은 좋고 참된 것만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꿈을 꾸시죠? 근데 꿈 꾸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꿈은 현실과 반대다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꿈을 현실에 반영하지만 해석은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꿈에서 좋은 일 생기면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숨은 열쇠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꿈이 현실의 반대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틀리다. 왜냐하면 꿈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 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식이라고 말하죠. 무의식.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의식이 무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진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인간은 무의식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의식 세계에서 살아요. 늘 잠자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꿈을 해석하길 원하고 꿈에 있는 의미를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꿈은 현실과 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근까지 한 10년 이상 굉장히 유명한 문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명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유명한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짜작짜작. 여러분 여기서 꿈은 이루어진다 해놓고 별이 있지 않아요.
처음에 저게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꿈. 이 별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만들어낸 붉은 악마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별은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월드컵 우승이었어요. 월드컵 우승하는 팀이 그 유니폼에다가 국기를 새기고 그 위에다 뭐를 하냐면 우승한 팀만 별을 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드림, 이게 과연 우리의 삶과 다를까요? 우리는 그러면서 꿈과 현실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의식과 꿈이라고 하는 우리의 무의식과 우리의 현실을 쫙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기뻐하는 중에, 누가 기뻐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간혹 까먹어요. 꿈과 목표 헷갈려 합니다. 목표와 가치를 헷갈려 합니다. 꿈은 갖고 있는데 목표는 다르고요. 목표는 뭔지 알 것 같은데 가치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목표를 위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 목표를 위하여 그 목표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인간은 막 추구해 나갔거든요. 그거를 목표다, 비전이다, 꿈이다 라고 착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 보세요. 저희가 평안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저희가 평안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꿈과 나만 남았어요. 거기에 주어가 빠졌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이유가 가만히 봤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까닭이 뭔지 나왔어요. 뭐냐면 교회 비전과 교인들만 남았대요. 거기에 주어가 없대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전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목표만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가 빠진 문장 얼마나 얼렁뚱땅합니까? 얼토당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다릅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고 가늠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일주일에 2번씩 자기는 금식 기도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는 다 냅니다 라고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해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세리,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텍스 컬렉터,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보고의 대상입니다. 뭐요?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나는 11조 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보고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보고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이 뭘 찾을 수 없습니까? 진지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주어가 빠졌어요. 가장
가장 중요한 주어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는 대상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듣고만 계세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왜? 자기로 충만하거든요. 나는 목표만 이루면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어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처가 하나님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지함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함. 그럼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필요로 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첫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진지함이에요. 그게 매 주일마다 반복될 때 이 예배에 얼마나 큰 도움이 있을까? 이 예배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이 예배에 얼마나 큰 치유가 있을까? 여러분, 엄마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 그때는요,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냥 걔네는 느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치? 그러다가 얘네들이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베넷 웃음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씩 그리고 허공을 나오면서 막 뭐라고 막 좋아하는 거. 베넷 웃음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때 얘네들은 무의식과 의식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사를 본다는 거예요. 네? 아마 정말 걔가 그때 웃으면서 진짜 천사를 보는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고서요, 한두 살 먹어가면서 얘네들이 경험합니다. 뭘 경험해요? 의식이란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핑계대기 시작해요. 3, 4살, 뭐 많으면 6살밖에 안 된 것들이 핑계대기 시작하고요,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요, 애들 보고 그렇게 청소하라고 제가 책임해요.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집에 가면 청소해 막. 제가 뭐 신발도 똑바로 놔야 된다, 1번 가봐라, 애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이것도 촉촉촉 논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막 집에서 막 그러니까, 특별히 태준이도 잘 치면 현준이가 진짜 잘 쳐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샤워를 하고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놨거든요. 딱 내 앞에 서서 이래요. 아빠 이거 수건 뭐야? 왜 나는 얘기해놓고 자기는 안 치우냐 이거죠. 의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치우려니까 아빠도 그랬잖아 이렇게.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자라나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엄마 아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김성희 집사님 시작할 때 딸이 엄마 아픈 것도 모른다고 그러셨잖아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다였잖아요. 엄마 아빠를 엄마가 싸주고 아빠가 업어주고, 엄마는 나의 본향이요 아빠는 나의 언덕이었었는데, 의식의 세계가 많이 쌓이면서 물리적으로 내가 엄마보다 커지고 아빠보다 커지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내 의식의 기준으로 봐서. 내 마음의 본향이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죠. 내 의식 속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만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일일이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섬세한 은총, 다른 말로 해서 깨알같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혹시 잊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오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긴데, 거기에 첫 단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여, 제게 이런 아들을 주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을 저에게 주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그쳐임을 아는 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줄여서 말하면 뭡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약할 때에 나를 돌볼 줄 아는 여유가 있게 해달랍니다. 약하고 힘든데 불안하면 돌아볼 수 없어요. 여유를 주십시오. 기집사님 아픈 다리가 여유를 갖고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 기도해. 나는 기집사님 막 상상하면 언젠가 이거를 탁 찌고 뛰어다니까.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도 하네. 두려울 때 용기를 달랍니다. 여러분 달라고 하잖아요. 누가? 내가 두려운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정직한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내가 패배를 당했으면 그래 내가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졌습니다. I need you.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승리의 겸손함. 승리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그런 아들을 주십시오.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할 때 내 고집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지.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그초임을 아는 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니까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자꾸 막 생각이 나요. 내가 야곱 같다고 생각하니까 지난 주일은 야곱이 살려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게 복이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또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형에게 나 죽습니다. 그러니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 사기꾼이에요. 형을 사기쳤습니다. 천사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할 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가깝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눈물. 요즘 저에게 자꾸 신음 같은 기도를 하게 하세요. 막 주여 막 통성 기도가 아니라 신음 같은 기도. 그럼 어떤 기도를 제가 하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불안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신명기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인격적으로 고백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I can do myself 라고 말하지 말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경험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도 목회해 왔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혹시 그 가운데 주체 되신 주어 되신 하나님이 없던 건 아니었는지요. 주님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 우리의 승리에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고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하나님 겸손한 기도를 고백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큰빛교회가 나아갈 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르치고 복음 증거하고 치유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큰빛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서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다시는 사기꾼이라 이거름되지 않는
이스라엘이라 일컬음 받았던 야곱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의 이 나라와 민족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